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0년대에 유행했던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참새들이 경상도 친구를 따라 경상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서울 참새들과 경상도 참새들이 한 전깃줄에 앉아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호수를 발견한 경상도 참새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수구리! 수구리는 엎드리라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수구리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던 서울 참새 몇 마리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서울 참새들은 즉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였고 못내 아쉬웠던 경상도 참새들은 서울로 떠나는 서울 참새들을 위해서 송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참 송별회를 벌이고 있는데 또다시 그 포수가 나타난 겁니다. 이를 발견한 경상도 참새는 다급하게 또 외쳤습니다. 아까맨키로! 아까맨키로는 조금 전과 같이라고 하는 사투리입니다. 아까맨키로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은 서울 참새들은 눈만 깜빡거리다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머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 헌신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받은 상처가 크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과거의 무엇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힘들어서 떠나고, 나하고 안 맞아서 떠나고, 수입이 너무 적어서 떠나고, 상처 때문에 떠나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무엇 때문에 떠나는 반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과거의 무엇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여주시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떠나는 거죠. 4절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5세의 나이에 삶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 이민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꽤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하란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성공과 보장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자, 이렇게 75세의 나이에 또 안정적인 하란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고 많은 사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을 때에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던 현실은 기근이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지역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75의 나이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란의 안전된 보장된 생활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현실은 기근,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푹 꺼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의미해 보이고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읽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도는 응답이 없고, 일은 자꾸 꼬여만 가고 상황은 나빠져 갈 때입니다. 어느 사모님의 글입니다. 목회 사역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녀를 돌보며 집안일에 신방에 교회 일까지.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었겠지만 나 또한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신방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어린 아들은 누나들이 재울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과로로 병이 났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막내는 한 달 새 2번이나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이 병간호를 하던 나도 열이 열흘이나 계속되어 한 달 넘게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 버렸습니다. 모두 하기 싫어졌습니다.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자꾸 문제들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이 얘기들만 들리니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졌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람들의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의 기도는 넋두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기도할 힘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큰 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큽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떠나는 이유가 기근을 피해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애굽 땅에 들어가 살려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 땅에 정착하려고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 뒤에는 2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2가지 전제, 그 전제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의 전제는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있으면 안 되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전제는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돼. 2번째 전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돼라고 하는 전제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2 전제 위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 정착해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줄어들수록 두려움이 그 자리를 장악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의 터 위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두려움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다간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여기 있다간 굶어 죽겠다. 두려움의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약속의 땅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약속의 땅이 뭐가 중요해? 두려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두려움이 들려주는 소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애굽이 점점 가까워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자가 결혼을 했어도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간대.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이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한 번씩,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많은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한 번씩 자기 아내 사레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속삭였겠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예쁘네. 애굽 사람들은 여자가 예쁘면 결혼을 했어도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빼앗아 간다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애굽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려움의 소리도 점점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11절 이하의 말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저 남편은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려움은요, 감각이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 두려움이 말하는 대로 일이 척척 되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이 주는 촉대로 그는 결정을 합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물어볼 때 나의 누이라 말하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계획대로 척척 움직여 나갑니다. 이 두려움을 따라 예측했던 아브라함의 상황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을 자신에게 안겨줄 아내 사레를 이방인에게 내어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민족이,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만 자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그 아내 사레를 이방 사람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만약 이방인과 사레 아내에게서 자손이 나온다면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그 전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내 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들도 이쁜 건 알아가지고 예쁜 게 죄지 그랬을까? 여러분,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아휴, 지 살라고 나를 팔어. 얼마나 그 남편이 야비하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 아브라함의 결론은 수치를 당함과 추방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누구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누구에게? 바로와 그 집에 무엇을? 큰 재앙을 내리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 아브라함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움직였더니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움직였더니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쫓아내다, 추방하다입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왜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재앙을 가져온 재앙의 근원입니다. 저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왕궁이 애굽 나라의 재앙을 겪게 된 겁니다. 빨리 쫓아내야죠. 재앙의 근원인데 빨리 몰아내야죠.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례를 내려올 때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참금에 대하여 바로 왕이 환수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다 줘 보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재물도 재앙을 가져온 재앙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속한 재물이 되어버려서 그 재물도 재앙의 재물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결국은 수치당함과 추방입니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다리는 현실은 기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근든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가정해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는데 현실은 기근이에요. 심각한 기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근든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훗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은 창세기 26장의 배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그 흉년이 이삭 때에도 그대로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기근든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 이삭은 기근든 그 땅에 머물렀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그 땅 기근든 땅에서 농사하였더니 그 해 기근든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를 얻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근든 땅에 여전히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기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도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만큼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시면 그리 시냇가로 갔고 이방인의 시돈 땅으로 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 이방인의 땅 시돈 사르밧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죽음의 자리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주 여호와의 하나님 되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한순간에 추락해버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왜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큰 법이다. 하나님께 헌신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큰 상처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했던 이 엘리야는 결과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그냥 추락해버립니다. 깊은 낙심과 실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소리구나. 그에 반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황은 너무 시끄럽구나. 여기 세미한의 세는 가늘다, 낮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미한의 미는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낮은 속삭임, 낮은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했는데 억울함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것뿐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과 조급함, 절망, 포기의 소리들,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엘리야의 내면에서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 임하시는 낮은 속삭임, 가는 속삭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두려움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가면 결국은 수치를 당함과 추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잘 듣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되어야 하고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가다와 묵상은 가는 속삭임, 낮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에 너무나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특별한 기도에 급한 응답을 바라는 한 가정을 중보하면서 드렸던 기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초조함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릴 때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하가다하고 되뇌이고 되뇌일 때에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의 소리들을 이 말씀이 싹 잠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의 본문 앞에 섰을 때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낮은 주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가다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하신 예물 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38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니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뜻대로 안 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여호와의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낮은 속삭임, 가는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듣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던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얻음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던 이삭에게 임한 그 복이 오늘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2021년 성도들의 삶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 위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에 성령의 이름을 부으사 재정적인 넘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제가 잘 듣겠습니다 주님, 주의 가는 속삭임, 낮은 속삭임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에 근원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